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많은 분들이 힘겹게 한 주를 지내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언 25장을 다 함께 펴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자, 잠언 25장 6절 또 7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보통 더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살이 익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일본을 비롯해서 저 유럽에서도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몸이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뜻은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쭉 밑으로 미끄러 내려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데 있던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특별히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잘한다든지 그랬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안 맞아요. 분명히 이 선수는 좋은 선수인데 언제부턴가 실력이 떨어지고 언제부턴가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 이 무더운 여름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올 것이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슬럼프가 생길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잠언 인생 만들기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가 굉장히 좋았어요. 잠언 말씀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팍팍 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덕분에 작년 여름에 잠언 말씀으로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어진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작년에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서 올해에도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5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 무더운 일길은 이 무더운 환경에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도록 잠언 말씀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가지 제목을 정해놓고 많이 준비하면서 오늘 1부에 2개, 2부에 2개, 3부에 2개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좋은 인간관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강연을 하시는 분들,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CEO, 최고 결정권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0%, 9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인맥이 나오고, 인간관계에서 금맥이 나오고, 인간관계에서 성공과 실패, 분기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눠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2부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제 7월, 8월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하게 되고요, 직장인들은 휴가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대학생들 보니까 6월 말에 방학을 했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들이 있나? 대학생들 보니까 6월 말부터 방학을 했대요. 학생들은 방학을 얻을 것이고, 어른들, 직장인들은 휴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생산적인 휴가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창조 활동이고 생산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이 휴가라고 하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휴가를 계획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휴식은 빠름이 아니라, 좀 또박또박하게 한번 해보세요. 빠름이 아니라 느림이다. 이게 휴가 계획을 짜는데 기본 공식이 이렇습니다. 휴가 때 일했던 때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휴가 때는 조금 게을러도 괜찮아요. 휴가를 짜는 기본적인 틀은, 원칙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살보다 조금 느려야 돼요. 그리고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4가지 충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친 육체를 위해서 잠을 충전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을 충전하자. 지금 여기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어르신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식당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이희수 권차님, 우리 사랑방, 그 음식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가면 집밥을 먹는 것 같아. 근데 가서 보면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건비 때문에 저분이 혼자 일을 하세요. 혼자. 얻어 먹으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면 접시하고 밥 굉장히 많잖아요. 먹을 땐 좋은데 우리가 쓱 지나가게 되면, 손님이 나가면 남아있는 것은 널브러져 있는 그 많은 접시들. 전 생각하면 이거 혼자 어떻게 치울까, 이거 재미없어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있으면 하프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휴가 기간에 좀 작정해 놓고 한 하루 정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푹 좀 주무세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 같은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이건. 하여튼 지친 육체를 위해서 잠을 좀 푹 자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12시간, 14시간 자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에 도전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기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쳐있는 육체를 위해서 잠을 충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추억을 충전해 주세요. 추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나온 일, 이 추억 때문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해져요. 옛날에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기분 좋았던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이번 여름에 평생 두고두고 기분 좋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드셔서, 또 이벤트를 좀 만드셔서 좋은 데를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좀 만나시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들을 좀 실컷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추억을 충전해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신상의 조화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영성을 위해서 휴가 기간 중에 하루 정도 핸드폰 끄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충전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깊은 또 묵상과 함께 깊은 또 주님과의 교제와, 그러면 채워져 있었던 육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충전되면 새 힘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식의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이에요. 이 하영록 우리 회장님이 쓰신, 이 목사님이신데 팀 하스라는 건축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하영록 우리 목사님께서 그 위스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여러분 이건 굉장히, 책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아주 깊은 지혜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는 거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묵상하면서 완독을 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리는 책,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르의 책을 한 권을 딱 집중해서 한 권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삶에 힘이 생깁니다. 맨날 그 TV, 인터넷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요, 종이에 써져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책, 끌리는 남자는 스타일이 다르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입는 이 옷은 목사의 작업복이에요. 양복이 아니라 목사의 작업복.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입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을까?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돼요. 매일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입은 사람은 성도들이 짜증내요. 그런 교회는 부흥도 잘 안 돼. 스타일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요. 전 집에서 나올 때도 우리 집사람에게 꼭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의상이 통과를 해야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넥타이를 3번 고쳐 맸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위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또 오늘에는 어떤 색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분위기를 이런 나름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연구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공급받으면 내가 의상을 창조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설정을 할 때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지식의 충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요즘 마스시다 고노스케 이분 내셔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창조하신 분인데, 위기를 기회로 이 경영을 탁월하게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엄청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추진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휴가 기간을 또 낭비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잠의 충전, 추억의 충전, 영성의 충전, 그리고 지식의 충전, 요 4가지 기둥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의 휴가를 좀 알차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휴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휴가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휴가 다녀왔는데 더 피곤해요. 그런 사람 휴가 잘 못 보낸 사람이에요. 휴가 다녀오면 반짝반짝 해줘야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휴가를 좀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인데 이 잠언은 히브리 말로 미셸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셸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속담, 격언, 빛나는 교훈의 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대부분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5장부터는 좀 특별한 편집이 들어가요. 솔로몬 왕이 죽은 지가 250년 됐습니다. 250년 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문헌이나 말이나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솔로몬이 남긴 여러 잠언들 중에서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을 붙여서 이게 정경화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 주신 글들을 편집을 했습니다. 2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보면 솔로몬 작품들이 아니라 뭐 아굴이라든지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지혜 있는 자들의 익명의 저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그 잠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잠언,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보면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그 왕의 신하들까지 무려 300년 동안 만들어진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특별히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인생 지침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빛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 잠언이 참 감사하게도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언, 오늘 며칠이죠? 7월 22일은 잠언 22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일은 23일이니까 잠언 23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만 잠언을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삶의 유익함이 되는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하는 인간관계 비결을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의 85%가 아니 그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실력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웠으니까 실패하는 거 아닌가요?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해보는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인맥이 좋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 앞뒤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인맥이 나오고 그리고 금맥이 나오고 새로운 비전이 나오고 새로운 축복이 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인맥 형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핑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다카기 고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세상은 실력으로만 오를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실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실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력 그 이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이다.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백 번도 더 많이 인간관계라는 단어를 들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분은 그 대학교 리크루트 기업을 입사를 하면서 거기 영업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입사해서 6년 동안 영업 왕을 차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나름 강연도 하고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 제안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늘 실천할 수 있는 거 먼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하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참 심오합니다. 이 인사가 무슨 의미겠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딱 봐서 아는 척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야?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참 좋아, 잘 주무셨어요? 이 인사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내 가슴 속에 당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내 마음 속에 당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라는 존중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도 애들 말로 쌩 까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죠? 좀 물어보면 좀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아는 사람에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나의 존재가, 내 마음, 당신의 존재가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라는 존경,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사를 인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리스펙의 반응이에요. 존중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를 때 꼭 이름을 불러주래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단어가 뭐냐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불렀을까? 막 돈 내라는 거, 일하라는 거, 매 맞는데 이런 데 이름을 부르면 참 힘들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나의 이름을 딱 불러주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이름을 잘 불러줍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야자 한번 해봐요. 그럼 삼영아, 미정아, 영호가 한번 이름 한번 불러줘 볼까요? 시작. 이름을 연문순 집사님이 이때다 하고 기나마 하고 막 부르시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면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요, 존재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것까지 한번 듣고 여러분 이거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평소 때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그 친절이 여러분의 위기 때 은인으로 돌아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때 내가 이걸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주겠지라는 이 기대 심리, 보상 심리를 제외하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거예요. 평소 때 무거운 거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어려운 얘기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배고프면 밥도 좀 사주고, 이건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죠. 이렇게 아무 대가성 없이 평소 때 베풀어 준 친절은 여러분의 위기 때 은인으로 돌아옵니다. 어때요? 말이 되죠? 여러분, 이런 아주 사소한 스킬들이 결국 위대한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합시다. 이름을 불러줍시다. 이름을 불러주자고요. 개똥아, 소똥아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 따뜻하게 인사를 먼저 해줍시다. 당신 안에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인사래요. 참 멋있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멋있죠 그거. 그리고 평소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위기 때 그게 은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만드는 지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언서 25장을 이런 각도로 이렇게 보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자, 오늘 아침에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가지 말라.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원칙.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왕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는 재산이 이 정도 있고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 정도고 지금 나를 지금 후원해주고 있는 이 후원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왕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권력과 힘을 제시를 하면 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 대상자라고 생각해서 쥐두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생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은 금방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지혜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막 높여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생명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즉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결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이쁘게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일 꼴불견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네. 내가 그 사람의 속을 훤히 보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많이 먹어도 배 안 부른 척. 얼마 전에 약간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소림사 하면 여러분 중국 무술의 대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무술을 잘 연마했던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 승려는 싸움을 너무 잘해서 뭐 격투기 대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적이 17전 17승이었어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룽입니다. 이룸이 아니라 이룽.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건너갔어요. 미국을 건너가서 출사표가 뭐냐면 미 대륙의 전 세계 소림사 무술의 위대함을 나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서 막 방송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엄청나게 자기를 PR한 거예요. 이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난 이 사람이 포장이 잘 되어서 TV에도 소개되고 해서 그날 경기에 한 4,000석 이상 매진이 됐습니다. 거기에 80%가 중국 사람들. 이제 중국 소림사 무술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해서 절대적인 우수한 상황 속에서 이길 거라고 100% 확신하고 사람들이 비싼 티켓을 내고 왔어요. 상대는 누구냐면 현역 미국 해병대 출신 권투 선수, 해병대 군인인데 권투를 잘하는가 봐요. 이 사람이 1라운드에는 막 해서 2번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 44초 만에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소림사 이분이 한 방에 맞고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와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이제 협박 내지는 공격,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용히 미국으로 빠져나와서 조용히 지금 고향에 들어가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를 자꾸 높은 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그 존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여러분을 누군가 남이 올려주면 올라갔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잘난 체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은 왕따 돼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고, 이거 참 이제 절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결국 겸손하고 자기 절제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가면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스스로를 자꾸 높이고 잘난 체를 하게 되면 자기는 우쭐해질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라, 이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웃집에 왜 자주 가지 말아야 될까?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집을 자꾸 가고 거기를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집 것은 남의 집 것이잖아요. 그거 맞죠? 근데 이게 너무 격이 없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계선도 없어지고, 그리고 긴장감도 없어지다 보면 이게 내게 니게 되고 니게 내게 되고, 그러면 이상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격이 없이 남의 집을 가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함부로 이렇게 경계심과 긴장감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지킬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오래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좋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물건을 빌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갖다 준다고 하는 그날에 반드시 갖다 주셔야 돼요. 돈을 빌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갚는다고 하는 그날이 있으면 돈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약속을 잘 지켜주고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룰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자꾸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형이세요? 만약에 이 논리로 접근해 보면 O형만 좋은 혈액형이다라고 하면 A형과 AB형과 B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 나쁜 혈액형입니까? 이런 논리라고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는 외향적인 성격, 나는 냉면을 좋아해, 찬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찬 것을 못 먹어요. 그러면 찬 것을 못 먹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개성이 있는 거고, 다른 생각이 있는 거고, 다른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저같이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소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하고 기질과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저런, 내가 못 가지고 있는 저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춤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 보면 그 등치에 얼마나 그렇게 웨이브가 잘 나오는지. 이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다름을 인정해요. 저는 그래서 어딜 가면 뭐 이런 거 있으면 황 목사님한테 많이 양보를 하면,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난 이런 거
하여튼 내가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요, 이건 상당히 훌륭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하고 기질이 맞지 않고 나의 성향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좀 다른 기질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꾸 포용해 주세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런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 한번 해보세요. 언더스탠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높은 자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항상 볼 때 항상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되면 존경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셨던 이요셉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웃음 치료하셨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요셉 소장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분을 다시 한번 더 모시고 싶어요. 이분이 참 유능하신 분이에요. 웃음 치료 거의 선구자적으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 특별히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이 소장님을 많이 소개시켜줘요. 복음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믿고 추천해 주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어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꼭 추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 석봉 토스트 혹시 아십니까? 이분 회장님이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암을 극복하면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 가슴 뜨거움, 가슴 뭉클한 간증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이분을 한국 강단에 세우고 이분을 전도 현장에 세우게 되면 굉장한 폭발음이 날 것입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요셉 소장님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봤어요.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우리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잘난 체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2부, 3부 때 잠언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계속 풀어가면서 나머지 4가지를 계속할 텐데, 오늘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생활, 모든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런 말씀 한번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좋은 또 지혜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부, 3부 예배도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중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사랑을 베풀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승리하고 축복을 얻는 삶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